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월 12일 수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시간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복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을 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간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인랜드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세상의 유혹과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믿음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죄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미크론 또 바이러스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많은 또한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더욱더 어려운 때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주의 지혜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무사히 또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당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 보겠습니다. 3장 7절로 20절 시작. 요한이 세바로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소리엔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안주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보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데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은 옥에 가두니라. 아멘. 네, 좀 긴 말씀인데 읽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회개한 자가 맺게 되는 열매들, 회개한 자가 맺게 되는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일상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자주 사용한 단어는 아닙니다. 회개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겁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뉘우치는 거고 하나는 고친다는 것이죠. 잘못을 인지하고 고치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이런 어떤 그런 좀 좋은 의미에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적어지고 있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좀 무거운 마음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은 잘못이 생기면 잘 인정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는 숨기죠. 계속해서 숨기다가 어쩔 수 없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변명하고, 또 생활할 때도 있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회개라는 단어는, 그런 표현은 보통 교회 안에서 많이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회개의 모습은 세상과도 비슷하게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회개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제가 회개의 어떤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메타노이아, 그쵸? 그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또한 그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요. 오늘 선교 서두에 이 회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장, 회개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3장 7절로 20절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데, 열매가 회개 자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회개에는 그의 합당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다시 말해 회개와 열매는 다른 것이지만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회개한 자가 맺게 되는 열매들이 어떠한 것일지를 본문 말씀을 잘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맺게 되는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삶의 구체적인 변화, 그것으로 인해서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베푸는 삶, 나누는 삶. 본문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기도 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회개한 자들이 그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 선지자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옷이 두 벌 있으면 하나를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베푸는 자가 되어라.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내 거, 나의 거, 내 소유, 움켜쥐는 거, 이것을 풀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들의 힘든 거,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힘든 것만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아요. 시키려고 하고, 강요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특징들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더 힘들어. 너 힘든 거는 내가 몰라. 그렇게 그 좁고 답답한 골짜기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 것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한 인생, 거듭난 인생들은 나누어 주고 베풀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회개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오늘 누가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인생은 먼저 우리가 남에게 대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제에 힘쓰며 내가 먼저 받아 풍족하게 된 그것으로서 다른 이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안주도 내가 나누지 못하고 내가 안주 또 다른 이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것만 챙기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맺게 되는 영비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산다.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우리 14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군인들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 당시 군인이라는 직업은 육체적으로 모든 것 가운데 고되고 위험한 직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당시에는 월급이 매우 적은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군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반 백성들을 협박하고 강요해서 부당한 이익들을 뜯어냈어요. 세리도 그랬고 군인들도 그랬고 그러한 것들이 공공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심의 가치에 마음의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받는 보수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라. 다른 이를 괴롭히지 말아라. 다른 이에게 짐을 지어주지 마라. 너희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에게 짐을 지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냐면 자기가 하기 싫은 것들을 남에게 지어주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세계여, 너희 후인들이여, 너희 백성들이여. 여러분,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으로 깨닫게 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갖지 말고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세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자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다면 바로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듭난 삶으로 바로 잡아졌다면 속에서 자족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는 내가 누리던 삶이 감사의 조건들이 부족하고 찾기 힘들었지만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일용할 양식들, 내게 주어진 어떤 직장들,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듭났다면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고 견쳐볼 때 내 자신이 작아 보이고 어떤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가정같이 부족해도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찬양 가사처럼 자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요 회개한 자가 갖게 되는 열매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말로만 내가 회개했다, 거듭났다, 내가 믿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제 변하겠습니다. 나 이제 변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삶 속에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손과 발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회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며 맺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셔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자가 맺게 되는 합당한 열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어질 삶에 자족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인랜드 오늘의 교회가 정말 회개의 영에 임하여져서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거듭나서 정말 나누어주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짜증내면서 가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이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베푸는 삶, 자족하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돌아오는 주일날 2012년도 선교약정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마음으로 주의 길에 헌신하게 하소서. 복음의 불길이 올 날방에 우리를 통해서 잘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서 함께 합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